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1월까지는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연휴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세요. 네, 한 통계 조사가 있는데요. 백화점의 매출이 갑자기 뛰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오늘 같은 날. 이제 명절 연휴가 지나고 이렇게 주말이 되면 갑자기 백화점의 매출이 뭐 2배, 3배까지도 뛴다고 합니다. 이제 명절 때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이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면서 이제 푸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데를 가보면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스트레스, 남편한테 풀고 싶었던 스트레스를 이제 그 물건들을 사가지고 해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이제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서 카드를 긁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광립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명절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이렇게 오늘 읽은 하박국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하박국서가 굉장히 짧잖아요. 1장, 2장, 이제 3장 정도 있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읽으면 한 10분 정도면 읽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부러 좀 성경을 깊이 읽기 위해서 6주 동안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교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면 2시간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6주 동안 하박국서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진지하게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박국서를 묵상한 이후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이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좋은데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 네, 이 하박국서를 단 한 줄로 요약하라고 저에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이제 1장과 2장은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마지막 3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이렇게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의 질문을 하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장면이 1장, 2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인데요. 하박국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쉽게 이 첫 번째 질문을 요약하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왜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포악을 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황을 지켜만 보십니까?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하박국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때 당시의 세계 정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년째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외세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이제 짓밟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포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폭행하고 또 군사력으로 짓밟고 있는데도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이제 신정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신정론이라는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이렇게 불의한 세계를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이 힘이 있는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짓밟고 있는 이 상황들을 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인데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묻게 되고 왜 내 삶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신년의 축복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말씀들이 지체되지 않고 응하여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을 시작할 때 믿음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믿고 오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아주 큰 판을 만들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큰 판을 만들어라.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 광고판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려가면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크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어떤 기업의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캠페인의 운동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크게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이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에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부를 걸고 거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절반의 믿음일 뿐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을 신실히 기다리며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이제 3장 정도에 이르면 주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즉 질문으로 시작해서 주님 앞에 응답을 얻고 맨 마지막 3장은 찬양으로 끝맞게 되는데요. 하박국서 3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한자말을 풀어보면 재미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면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는 세상에서 말하는 경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 우리에게 펼치실 일들이 놀랍고 두렵기 때문에 떨리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렵고 떨리며 오늘 주님의 순복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 경외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말하고 있는 그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심장이 떨리고요, 뼈가 떨리고요, 온 몸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동과 영감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옛 속담 중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숙할수록 겸손하고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 또 믿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자랄수록 기도가 달라집니다. 즉 초신자 때 했던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어느 정도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면 정말 기쁘고 놀랍고 간증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그러한 자랑이나 간증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도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내 자신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은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며 살아갔던 욥은 우리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어도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왜 참으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17절의 내용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전쟁으로 한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갔기 때문에요, 그 땅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아가서 이 예루살렘 땅에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지만 물을 길어다 줄, 비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지켜만 봐야 됩니다. 물을 공급하지 않았으니, 제때 비료를 주지 않았으니 어떻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을에 수확철이 됐지만 그 땅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 물자를 바벨론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빈털터리가 된 이 예루살렘의 상황,
이 1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파서 칡뿌리를 캐서 먹게 되고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쌀이 부족해서 뭐를 더 넣어서 먹었습니다. 콩나물 같은 거를 더 넣어서 콩나물 밥을 해 먹거나 무를 이렇게 길게 갈아가지고 이제 무밥 같은 거 해서 먹었는데요. 어릴 때는 정말 맛있다라고 해서 먹었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 쌀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런 임시 방편을 통용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잘 안 먹게 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먹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도 있죠. 초근목피. 이 트로트 가수 진성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무 껍질을 뜯어서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 먹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자입니다. 정말 IMF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기업은 제대로 수출을 하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찬양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드리고 있는 17절, 18절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명절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세상 사람들처럼 쇼핑하고 먹을 것을 즐김으로써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게 되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어린 시절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과 호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데,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이 싸우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사업은 또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남들에게 있는 그 사소한 행복을 내 삶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부끄럽게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야 찾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기쁨과 슬픔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도 안 나가게 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관심을 두게 되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 아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찾아오고 참 기쁨이 찾아오고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욥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박국이 경험했던,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건강한 생명이 넘치는 오늘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 기쁨을 얻길 원하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녀가 성공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자녀가 성공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오늘 본문 19절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찾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힘을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리로다. 명절이 지나고 힘드십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근심 걱정이 늘어나셨습니까? 다른 친척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런 조건들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슴과 같게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질문을 던지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서 새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